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우리가 산상수훈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결론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선택에 대해서, 바른 선택에 대해서 격려하고 권면하신 말씀 쭉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함께 살펴봤던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른 선택을 할 것에 대해서 도전하시죠. 먼저 우리가 봤던 것이요, 신앙은 선택이다라는 것.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라라는 것.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좁은 문 좁은 길 선택하라. 그것은 네가 선택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아는 놀라운 은혜가, 초청이 있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신앙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철저하게 내가 선택해야, 의지를 들여서 물론 인도하신 하나님의 초청이죠. 그러나 거기에 예스하고 순종을 쫓아가야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 될 몫이다라는 것 분명히 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선택해야 되는데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길은 정해져 있다는,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로 가는 것, 쉽게 표현하면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가르치는 대로 따른 그 길만이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고, 넓은 문 지나면서 그 길 끝에, 넓은 길로 가면서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을 것처럼 아무리 스스로 속이고 상상해도 거기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 생명을 얻는 길은 정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그걸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또다시면서 격려를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 더 우리가 봤던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는 것, 많은 것 지고 들어가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채 갈 수 있는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무거운 몸이 아니라 최대한 그 길을 가기 용이하도록, 심플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단순하게 만드는 것도 그렇고 무거운 것을 던져버리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 예수님 믿는 거고,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 관계마저도 예수님 앞에서 부인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신앙이고,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좁고 협착한 길이다라는, 분명한 것은 그 문 그 길로 갈 때만이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 첫 번째 살펴봤던 내용이라면, 두 번째는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미혹하는 무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노략질하는 이리로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오는, 길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오는 무리들이 있다는,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기 쉽지 않다.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럼 대표적인 열매가 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게 기준이고요. 그리고 그 기준을 동의하여서, 그 기준에 동의하여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시대건 어떠한 문화건 어떠한 장소건 어떠한 언어건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지목되어지는 곳이라면, 그 적용으로 등장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것을 도전하는 것이 등장을 해야 될 터인데,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예레미야 시대 같은 경우도 말씀을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약속을 들먹이면서 백성들을 위로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순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미혹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있다라는 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죠.
순종할 수 없는 가르침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가르침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가르침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살펴봤어요. 두 번째는요.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가르친 대로 과연 사는가? 완벽한 성화는 없죠. 완벽한 거룩함을 이룰 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기준에 부합하여서 그것을 신뢰해서 거기에 자신의 삶을 의지하는, 의탁하는 수고들을, 싸움들을 실제로 해가는가? 그리고 그 노력 끝에 고백되어지는 열매들이 분명히 있는가? 삶에서 그런 수고와 인내를 기울이는 것들이 있는가? 그런 삶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그런 치열한 싸움이 없다면, 지금 갈등이 없다면, 그런 수고와 노력들이 없다면, 그런 순종하고자 하는 애씀이 없다면 이제 분별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또 우리 하나 더 생각을 해봤던 것이 가르침으로 삶으로 분별할 수 있고, 또 누가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누가 그 영향력 아래서 함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의 욕심에 부합되는 가르침을 쫓아서 거짓된 선생들을 따르는 여러 무리가 있다. 그래서 거짓된 선생을 따르는 거짓된 무리들이 있고,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흡족시키는 가르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그들의 삶의 어떤 거룩한 모습이라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어떤 선택들이, 고민들이, 수고, 노력들이 없다면 분별할 수 있는 또 다른 분명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분별해서 바른 선택을 할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두 번째 도전하시고, 세 번째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건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거짓된 가르침이 있다면 이번에는 바른 따르는 자의 모습이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살펴봤었는데, 바른 따르는 자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는. 다양하게 속이는 무리들이 있고 속이는 소문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그렇다면 다른 자, 예수님 다른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요, 어떤 상황에든 분명하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선생님 분별하는 기준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 말씀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마음에서 그것을 신뢰해서 실제 겸손하게 그것을 따르는 자리에 있는 것이 다른 자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불법이다라는. 안타깝지만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는 말은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죠.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3절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바른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이다라는. 그러면 오늘 이르러서 듣고 행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인데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이제 강조를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데, 듣고 행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라는, 집 짓는 이야기를 비유로 하여서 집을 짓는 두 가지 모습이 있더라는. 집을 짓는 두 가지 모습인데,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가 집을 짓는, 그러면 반석에 집을 짓는 모습인가?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에 집을 짓는 거다라는 간단한 말씀으로 다시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를 하시는데요. 몇 가지 관련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신앙이 여정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볼 수 있죠.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역은요, 다시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신 구원의 사역이었다라는 것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에 있는 제사를 비교해서 예를 들지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매일 드렸던 제사, 자주 드리는 제사, 매년 드리는 제사, 죄를 없이 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드리는, 그러고도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참고로 우리가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것 제사가 절대 아니죠. 이걸로 죄를 씻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우리 회개로 사실 용서를 받는 거죠. 예수님 의지하는 것을 용서를 받는 거.
절대 우리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가끔 예배를 제사로 그런 측면에서 속죄의 어떤 예식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절대 아니죠.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제사를 절대 구약의 제사는 그런 충분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런데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12절 14절에 한 번의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네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은요, 단번에 모든 것을 영원히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고, 또 다른 구원자 필요 없고 또 다른 구원의 제사, 우리를 위한 구원의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돼.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구원의 사역은 예수님 한 분으로 그 단번의 사역으로 충분했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의지해서 그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것은 여정이다.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죠. 맞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구원받죠. 그것을 의지해서 구원받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단회적 사건이 아니고 여정이다라는. 빌립보서 2장 12절, 누구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고 잘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빌립보교회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구원의 사역이 또는 신앙의 여정, 신앙이 믿는다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게 단회적 사건이 아니다라는. 영접기도 한번 했는데요, 내가 과거에 믿는다고 고백했는데요, 그러면 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어제 믿었으면, 어제 믿은 것이 진실하다면 오늘 믿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진실한 거. 어제 믿었던 것이 진실하다면 내일 믿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진실한 거고요. 예수님 필요한 것은 어제 이야기만 끝난 게, 오늘도 내가 예수님 필요하고요. 그가 이루신 구원의 사역은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시죠. 그러나 내 생애가 이어지는 동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여서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때 어제 구원의 주가 오늘 내 구원의 주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어제 예수 그리스도 내 구원의 주로 영접하였다면, 쉽게 말해서 영접하였다면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그를 구원의 주로 알고 그를 의지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를 따르는 그런 자리, 그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신앙이 여정이다라는 것 분명히 로마서에서도 그런 정황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로마서 8장 1절에 이야기하죠,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몸의 주체 육을 계속 죽이라라고, 여정으로서 이야기하는, 신앙을 여정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동일한 이해를 좀 다른 측면에서 그러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여정이,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무엇을 경험을 했고 내가 무슨 고백을 했고 실제로 그게 진짜 그렇다면 오늘 내가 그때 만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또는 그때 경험한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른 방향성을, 그 속칭 경험이라는 것이, 간증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지. 그게 신앙이 아니,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믿었다면 그 경험이 내가 바른 신뢰하는 자리, 의지하는 자리로 나를 인도해 갔다면 지속적으로 내가 가는.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가 과거 내가 받았던 감격이 얼마나 진실하냐는, 내가 바르게 예수를 믿었는가 증명 확인하는 거.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정이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복음을 받았을 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소식에 대해서 감동이 있으면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확실한,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 지속적으로 죄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가고 자기 형제 자매들을 지켜가는 그 싸움은, 그게 신앙의 여정이다. 왜?
신앙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은 여정이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 날 경험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사실 경험 소중합니다. 경험이 때때로 이정표가 되죠. 분명한 방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확인하는 또 다른 이정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이정표가 되지만 그런 격려가 되죠. 그런데 그게 신앙은 아니거든. 그게 해프닝으로 끝나. 왜? 오늘 배신하고 있으면 오늘의 여정을 바로 오늘 말씀 보면 지속적으로 집을 지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듣고 행하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바른 모습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무너진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보면 신앙은 여정이다. 지속적인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단회적 사건이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을 분명히 다시 보일 수 있고, 두 번째 그 여정을 걷는 바른 모습은 듣고 행하는 것이다. 오늘 읽었던 요즘 말씀에도 보면 그렇고요. 계속 조금 더 볼까요? 25절부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의 집을 듣고 행하는 것은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면서요. 신앙은 여정인데 여정을 걷는 바른 모습은 듣고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럼 집은 무엇을 의미하면 사실 성경에서 이미 우리 충분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집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완성, 그 하나님 나라 거처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보일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이후에 승천하셔서 승기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하고요. 거처가 예비되면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때가 되면 돌아와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것을 비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처를 준비하고 거처를 예비한다라고. 집을 오늘 본문에 집을 의미하는 비슷한 예로 보일 수 있는 거고요. 히브리서 5장 1절 같은 경우에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면서 여기서 집은 현재적 만족보다도요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그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 집을 세워가는 그런 여정인데 문제는 집을 세우는 집에 문제가 있는 게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은 확실해요. 그것은 변함이 없고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집을 세우는 방식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 보면요.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말씀도 그렇지만요.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모습도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집에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 본인 스스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을 압니다. 그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압니다라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런데 집에 문제가 있는가? 뭐가 문제냐? 집을 세우는 방식,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이면 결국 사실은 그 집을 향하는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바른 모습은 뭐냐? 듣고 행하는 거더라. 진짜 믿음이 뭐냐? 듣고 행하는 거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유명한 일화죠.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오고요. 그 간절함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죠. 만나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가르침 앞에서 돌이키는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 메시지에 반응해서 돌이키는 선택을, 행하는 선택을 하죠. 행하는 선택. 반대로 뭐 회개한 바리새인들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대표적인 예수님 당시에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침례요한 같은 경우도요. 예식해 정결 예식했다고 침례받았다고 다 해결된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가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 듣고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사실은 행하지 않으면서 고의 따위로 그것을 신앙의 회개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지적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들 행함이 없었냐? 아니요, 행함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행함의 정체가 뭐냐? 굉장히 경건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제의적으로 훌륭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름 조상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해서 선지자를 위한 기념비도 세우고 그들 부당한 죽음에 대한 아쉬워하는 안타까운 목소리도 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했었고요. 조상들의 그릇된 예를 따르지 않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지적하신 그들의 경건의 문제적 모습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행하는 의, 그걸 이제 다른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23장 5절 7절 같은 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옷수를 길게 하고 옷을 그렇게 입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경건이 결국 뭐냐?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그 또 다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면 6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하면서 우리로 치면 교회 다니는데 정장 입고 옵니다.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넥타이까지 하고 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경건하게 마음가짐을 하는 그 모습의 일환으로 좋은 경건의 연습이라 생각합니다. 뭐 요즘 많이 캐주얼해지고 격식 차리는 것이 이제 많이 이렇게 약화되어 있는 그런 문화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을 가다듬고 자세를 바른 자세를 가진 거에서 복장을 그렇게 하는 거에도 굉장히 좋은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연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세를 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정장을 입었고 나는 이렇게 소위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는 거 성경은 그게 경건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게 거룩이 아니고요. 하는 말씀대로 하는 게 거룩이고 복장은 거기에 이제 일종의 다른 연습이죠. 프랙티스. 그런데 그게 이제 스스로가 그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에게 높임 받는 상석에 앉고 선생님을 일컬음 받고 지도하는 자리에 뭔가 훈수를 두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뭐 하느냐? 정작 말씀하신 것은 버려버리더라는 거예요. 버려버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죠.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 하는 거 훌륭하다. 그런데 왜 버렸냐? 왜 나머지는 버렸냐? 박하와 회당과 근처 12조는 할 만큼 소위 사람들 앞에 보이지는 경건한 척, 의로운 척,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 품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온갖 훌륭한 척, 신앙이 깊은 척은 다 하는데 뭐예요? 말씀 버리시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경각심 가져야 되는 우리 사람이 사실 다 똑같이 그렇게 시거든요. 내가 자랑 몇 가지만 하고 있으면서 또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몇 가지 말씀에서 강조하면서 그거 하고 있는 나는 훌륭한 하나님 백성이고 그거 안 하는 너희는 다른 건 안 보고 있는 거 다른 거. 궁극적으로 신앙이 뭐예요? 듣고 행하는 거. 듣고 행하는 거. 듣는 게 없는데요. 아니죠. 들려주신 말씀이 있죠. 이미 기록하여 주신 말씀이 있어요. 들려주신 말씀이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죠. 들려주신 말씀이 있고 더더군다나 한국말로
우리 귓가에 울리도록 손만 뻗어서 마음만 들이면 충분히 보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것도 쪽복음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신약 다 있어서 총체적으로 바른 시야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읽고 숙지하고 필요하면 연구도 할 수 있고 참고도 할 수 있는 자료도 많이 가지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초청 가운데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자리고요. 안타깝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런 자리에서 버려버렸죠.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 아들이 육성으로 복음을 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바르게 인도하고 있는 그 말씀 앞에서 그럴 수 듣고 행하지 않는, 왜? 사람의 눈앞에 마음에 드는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성경 정말 태반의 모습들을, 근데 결국 사실 자기 자신 높이는 그 궁극적인 모습이, 그 앞에서 심지어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도 사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사람 앞에 인정을 위해서 누가 날 좀 안 봐주나 그런 모습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 사실은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오신 하나님 아들을 의지하는 모습은 더더욱 아니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요, 바람이 불고 폭풍으로 이제 일종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물이 많아지고, 바람이 불고 하는 이런 정황, 폭풍이. 근데 사실 그게 미래적 모습의 집은 사실은 종말론적인 완성의 집을 성경에서 표현이 그렇으니까요. 쭉 우리가 살펴봤을 때 집은 현재적 집이 아닌 거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하나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현재적 폭풍 혹은 미래 뭐 앞으로 닥칠 폭풍도 분명히 근데 집을 지어가는 여정은 오늘 현재적 여정인데 결국 그 앞에서 침몰할 수 있는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 다 생각을 해. 미래적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결국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닌 거에 대해서. 근데 좀 이제 살펴봤던 거죠. 바리새인들 처음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성경식 들고 주일날 교회 갑니다. 또 새 돈 만들어서 다 좋아요. 근데 결국 그게 뭐예요? 자신의 마음의 자세를 사실은 경작하고 다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형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태만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내 삶이 바른 그런 제스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돌아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모습이 있는 거 칭찬하는 한마디 더 들으려고, 사람의 인정을 한마디 더 들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간다는 거예요. 누가 내 가르침에, 누가 내 신앙적 경험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가라는 그런 자리로 가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내 상태가 정상적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게 사실 안타까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면요. 다시 또 어떤 측면에서 오늘 말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가 하면요, 여기서 나오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폭풍을 보는 게 결국 사실 현재적인 여정 가운데 발생하는 모습이에요. 먼 미래에서 길을 잃어버려 집을 무너진 집을 뚜껑 딱 열었는데 무너진 집이 있는 거예요. 집이 없는 거예요. 속칭 이렇게 폐허만 남아있는, 앞에 말씀했던 불법을 행한 자에 떠나가라는, 넓은 집이 없는 것, 그런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이 그 신앙이 아니죠. 그거는 사실은 믿는 척 한 거고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현재적 모습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현재적 모습. 사실은 이제 듣고 행하는 대표적인 아름다운 모델로 구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다니엘의 경우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여기 성전도 잃어버리고요, 예루살렘이 짓밟히고요, 다윗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사라져 버렸어.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향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될지 앞이 막막한 그런 상황이 충분히 그렇게 그래서 사실은 바벨론 사이에 정착해버린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구약성에서 보일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다니엘의 경우가 쉽게 말해서 관리를 키우는 학교에 차출이 돼서 똑똑한 아이로 학생으로 지명돼서 차출이 되고 거기서 훈련을 받는데 그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 자신들의 식사로 이제 공급이 되고, 고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육류 단백질. 지금도 입에 달콤한 육류 단백질,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육류가 귀한
시대고 사회죠. 그런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육류가 공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런 어려운 속칭 비가 안 하고 창수하고 바람이 부는 그런 환경 가운데 다니엘은 분명히 본인이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길을 잃지 않아요. 왜? 듣고 행하는 자리에 그가 있어 왔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때만 그렇게 한 게 아니겠죠. 기록이 이제 거기서부터 듣고 행하는 자리에 반복적으로 그가 양육을 받아서 키워져 왔고, 그러게 포로로 끌려왔고 모든 것이 끝난, 이제 더 이상 이제 다윗의 나라도 끝났고 언약 백성도 끝났고 여호와는 어디 계신지 찾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될지 뭐 글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든 것이 깜깜하다라고 하는데, 정작 다니엘이 훈련받은 것은 듣고 행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고요. 뭘 해야 될지 알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씀에 가면 이런 것들로 나를 더럽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여정을 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죠. 금신상 앞에서 죽음의 위협이, 더 실질적인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 사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좀 전에도 다했을 때 다니엘의 경우가 마찬가지죠.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는 게 훨씬 더 유력하게 자기의 인생에 훨씬 더 지금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다니엘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도록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줄 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현재 폭풍우 앞에서 그 다음에 길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거기에서 집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지속적으로 어디에 내 삶을 뿌리 내리고 걸어가야 될 것을 분명히 아는 모습이죠. 사실 우리도 폭풍우 만납니다. 근데 폭풍우 앞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맞닥뜨린 여러 가지 내 기대가 무너지고 만족이 충족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갈 거라고 할 때 듣고 행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게 집을 세워가는, 그것이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른 방법이라고 그런 이해 가운데 살아왔으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알죠. 계속 듣고 행하는 자리에 있는 거, 내가 해야 될 걸 하는 자리에 있는 것. 반대로 그렇지 않은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 게 사실 사울의 경우인데요. 잘못된 단추를 키웁니다.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죠. 왕이 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거기서부터 불순종을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추를 깨죠? 아말렉을 전멸하라는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신성한 과업을 맡은 자리에서 자기 욕심을 끄집어내는 그런 엄청난, 그래서 버림받았다고 하는데, 버림받았다는 말씀에도 눈도 깜짝도 안 해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나라 열심히 세워가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어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너의 어무에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자기 나라 열심히 세워가요. 불순종하죠. 듣고 행하지 않아요. 듣고 행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그걸 대적하고 자기가 열심히 자기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게 내가 바라는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살고, 그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길을 잃어버리죠. 그게 뭐예요? 신접한 여인 찾아요. 신접한 여인.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듣고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폭풍우 만나면요 어떻게 되느냐? 신접한 여인 찾아가요. 사무엘상 28장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신접한 여인 찾으러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도르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성경 보면 시간에서 다 보지는 않겠지만 그 장면을 보면요, 여인이 나를 위해 점치라라고 속칭 사울이 가서 이야기할 때 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사울이
박순무당 점치는 사람 다 죽여버려가지고 자기가 사울이에요. 지금 이 일이 있잖아요. 왜 그 나라까지 사울이 떨어졌는가? 듣고 행하지 않았고, 듣고 행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가니까 자기 길로 했을 때 방법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일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신접한 여인 찾아요. 점치러 가요. 계속 뭐예요? 무너지 집 짓는 거예요. 무너지 집. 그 집을 무너뜨리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집, 약속하신 놀라운 거처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이, 요한의 표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라. 그 주의 길을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확인하는 그 일을 선지자로서, 우리 지난 주로 선지자로서 그 일을 분명히 충분하게 감당하셨죠. 이게 신앙이다. 이게 영원한 나라에 향한 여정이다.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그의 영이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를 향한 여정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듣고 행하는 것이. 그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쌓아가는 모습입니다. 듣고 행하지 않으면,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행하려고도 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고 무너질 집 지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다. 굉장히 참 무섭고도 또 놀라운 그런 말씀인데요. 말씀 앞에다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집에 대한 약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집에 대한,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다라고, 그가 주신 말씀도 우리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알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정작 듣고 행하려고 한 자리에 있는가? 듣는다라고 하는데,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기적인 내 욕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건의 모습들, 또는 위로의 말씀들, 뭐 속칭 그런 거, 아니면 또 어떤 그런 류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걸 추구한다라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요, 하나님 경험할 수밖에 없고요. 순간순간 작은 사소한 일들에서도 경험하시는 그 일들이, 아,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구나. 정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우리를 돌보시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더욱더 신뢰하고 그의 길을 의지하여서 겸손하게 그 가르치는데 겨울어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정작 듣고 행하는 자리에 없다면요,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지 수고하는 흔적도 사실은 찾아보기 힘들다면요, 겸손하게 다시 이 말씀 귀 기울이고 어디서 무엇을 놓쳐버렸는지 다시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부족하지만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고 바른 싸움을 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피부에 와닿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고통들이, 고달픈 삶의 무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뭐 해야 되는지 압니다라고, 나 뭐 해야 되는지 압니다라고 그렇게 이 여정을 행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사실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아, 내가 헛짓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집을 제대로 세우, 반석을 의지하는 제대로 된 걸음을, 여정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거. 분명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해야 될 일을, 또 걸어가야 될 삶 분명히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분명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예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듣고 행하는 것이 무너지지 않는 집 짓는 거다. 듣고 행하는 것이, 그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